좀 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3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마 나무로 조각한 것 같은데 참 잘했죠, 그쵸?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빵 안에 계시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생명의 빵인 거죠. 생명의 빵이 예수님만 생명의 빵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생명의 빵이 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주라고 하는 건데, 사람은 두 가지로 두 종류로 나뉜다고 그랬죠. 어떤 삶을 사는 삶, 어떤 삶을 사는 삶. 이제 바로 모기의 삶, 예수의 삶인데, 이제 모기는 창조자인가요, 피조물인가요? 모기는 피조물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창조자이고, 그러니까 어제 어떤 내용을 했냐면, 내가 창조자로 살면 영원히 사는 거죠. 창조자는 영원히 사는 거고, 이제 피조물은 피조물로서의 생명이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창조자로 살면 그냥 죽음이라는 게 영원한 생명으로 건너가는, 방 옮기는 거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이렇게 보세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면서 이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누가 보내줬다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조자, 그분의 일에 내가 협력을 하는 건데, 창조자를 믿는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빵이 되도록 일시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일거리를 그분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피를 빨아먹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내 사랑을 실현해야 되는 어떤 소명의 상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 아보카도라고 하는 이 정신 나가신 이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요 사람에 대해 소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단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기 위해서 피를 빨아먹어야 될 존재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의 피조물로서 죽어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그 천사 떡볶이 이 아주머니는 이제 뭐 8년 동안 뭐 하루에 한 달에 70만 원씩 떡볶이를 먹는 그 사람에게, 또 말도 안 하는 그 사람에게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주었던 거는 그 사람을 하느님께서 보내주셨다, 그래서 순종을 배우는 어떤 기회로 보고 사는 거죠. 따라서 하느님 창조자를 믿고 안 믿고가 바로 내가 생명의 빵이 되고 안 되고를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빵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복음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이제 하셔요. 그래서 당신에게 아버지께서, 이게 한번 44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분명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보내준 사람이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자를 생각하니까 나도 그 창조에 협력하는 창조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시각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죠. 내가 저 인간을 괜히 만나가지고 내 주위에는 나쁜 인간들밖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게 하느님께서 만나게 해준 사람인데,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누가 교육시킨 거예요? 키우고 교육시킨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아버지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느님의 자녀라고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인 거죠. 내가 이제 그래 사람들 나한테 오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람인데 그냥 아버지가 버린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정말 정성이 들어간 아버지가 낳으신 사랑하는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셨어도 뭐 그냥 가려주다 막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맡기셨으면 그 사람도 아버지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그 사람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 준다고 하는 거죠. 진짜 사랑에서 모큐멘터리라는 게 있어요. 모큐멘터리.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이제 67세신데 요 작은 쪽방촌 단칸방에 사는 이옥란 이 신부는 6살짜리 유나라고 하는 아이의 엄마예요. 67세인데 6살짜리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손녀라고 하면 좀 말이 되겠지만 근데 이 어린 유나라고 하는 아이는 얘가 아니라 이 자매님을 엄마라고 하고 엄마도 이 할머니도 얘한테 딸이라고 부르고 근데 이제 이분은 폐지 주어서 사는 사람인데 이게 분명히 나한테 맡겨진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폐지 주어 사는 아주머니인데 이 아이가 지금 유치원에서 이제 이 아이를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고급 승용차 아줌마들이 데리고 와서 자기 아이들을 태워가는데 이 할머니는 폐지 줍던 것으로 이제 이 아이를 태워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막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신기하긴 해요. 막 되게 밝아요. 근데 요 사람과 이제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이게 뭐 실화인 거죠. 근데 이제 민지원 씨라는 45세 이분이 이제 진짜 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변호사를 하고 있는 이제 커리어 우먼인 거죠. 근데 이 딸을 두고 손녀와 같은 얘를 딸로 데리고 사는 게 참 신기하죠. 이 할머니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시골에서 22살 때에 이제 임신을 했는데 그 남자가 책임을 안 지고 도망가 버린 거죠. 그리고 친정집에서도 22살 때 아기를 낳았으니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에게 주어진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엄마가 어떻게 대하는지, 근데 이 아이를 자기가 책임질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시골 동네에 사는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는 아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집에다 놓으면 이제 잘 키워줄 것 같다. 그렇게 놓고 이제 서울로 상경해서 이제 자살해야지. 그리고 이제 약을 이렇게 드시려고 목숨을 끊으려고 이제 드시려고 하는데 이제 딸을 한 번이라도 좀 보고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먹지 못하고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하다가 이제 안 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집에 아이를 이제 이렇게 요
소리가 들리니까 나와 보니까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들 못 낳았는데 뭐 이거는 하늘이 내려준 아이다. 그래서 이름을 지원이라고 지어요. 지원이 그런 뜻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하늘이 내려준 아이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이제 이 옥순 씨는 이제 갖은 일을 하면서 이제 우리 딸이 크면 내가 딸에게도 좀 도움이 돼야지. 그러면 이제 돈을 계속 모으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처음에 이 양부모죠. 이 엄마는 요 딸을 잘해줬지만 이제 몇 년 뒤에 진짜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를 지원 씨를 이제 조금 안 좋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집안일을 이제 시켜가며 옷도 제대로 안 입히고 이제 맨날 구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막 고등학생이 돼서도 내일 시험인데 막 청소시키고 심부름 시키고 하면서 굉장히 구박되기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공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갖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사법고시에 이렇게 해서 변호사가 된 거죠. 이제 누구네 집에 버렸는지 알잖아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제 한번 얼굴이라도 보려고 다 커서 이제 45년, 45살이니까 뭐 40년이 지난 거죠. 40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찾아보니까 저 집에 저 딸이 내 딸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밖에서만 보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 손이라도 만져보고 싶고 그래서 뭐 물건 떨어뜨렸을 때 주워주고 그러면 이제 뭐 식사라도 함께 하자. 그래서 이제 변호사니까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만났는데 내가 네 어머니다. 뭐 아침 드라마로 가는 거죠. 막장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 자매가 무슨 이렇게 지금 와가지고 지금 무슨 뭔 소리 하는 거냐. 근데 얘는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소박을 받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걔는 진짜 친딸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너무 서럽고 이제 엄마를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이제 엄마는 이제 이 딸이 일하는 곳을 이렇게 가끔 보는데 이제 키워준 엄마가 와가지고 키워준 엄마가 이제 돈을 뜯는 거예요. 와가지고 3천만 원만 돈 도와줘. 이제 그 집이 부자였다가 망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3천만 원만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무슨 3천만 원이 무슨 장난이냐고 막 그러며 이제 돈 뜯기는 이제 그런 신세가 된 거죠. 근데 이 할머니가 그 돈이 많이 드는 유치원에 그렇게 유명한 유치원에 그 아까 그 아이는 윤하인 거죠. 윤하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죽도록 그 쪽방촌에 살지만 이제 가진 현금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많이 모아놔가지고 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이나마 이제 제가 내 딸이었는데 걔한테 좀 그러지 말고 내가 돈을 드리겠다 하니까 아니 무슨 통장은 받으면서 내 딸이지 40년 지나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변호사가 되니까 돈 뜯으러 먹으러 왔냐고. 걔는 내 딸이라고 내가 뜯어 먹겠다는 거죠.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도 이렇게 갔더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는 하고 왔어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그러며 막 울분을 터뜨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라고 이제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는 누구에게 가서든 다 죄인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엄마가 이제 아픈 거예요. 쪽박촌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PD님들이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엄마가 아픈데 잠깐 와볼 수 있냐. 어디냐. 쪽방촌이다. 쪽방촌에 사시고 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렇게 문을 열어 봤더니 꼬마애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막 가려고 그러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나는 그렇게 버리고 가놓고 손녀딸은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손녀딸은 그렇게 데리고 잘 사냐고. 막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게 아니라 얘기 좀 들어. 뭘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머니는, 옥순 씨는 또, 이 여자아이, 이 유나가, 상처받을까봐 이야기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 유나는 또 쪽방촌 옆집에 이제 술집에 다니는 자매님이 있었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맡기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것을 내가 딸을 버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얘는 내가 내 딸처럼 키워줘야겠다라고 해서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알고 나니까 이제 이 자매는 얘를 키우면서 나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겠구나, 엄마가. 그러며 이제 엄마를 용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차려주는 첫 번째 밥을 이제 같이 먹게 되죠. 그러니까 엄마도 고개를 못 들고 딸도 처음으로 친엄마가 차려주는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이렇게 막 오열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둘은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이제 다른 두 딸이 생겨서 더 이상 아쉽지가 이제 뭐 너무 행복하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며 이렇게 셋이 잘 살아가는 거로 요게 이제 끝나게 되는데 야, 이런 게 실화라고 하니까 참 이런 기구한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오늘 이제 복음에 좀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식들이 온 거예요. 그쵸? 두 엄마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엄마는 이 자식이 처음에 하느님께서 주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이 아이를 막대했어요. 그것은 이 아이는 분명히 누군가에게서 태어났을 텐데 그렇게 막대하고 있는 것은 이 아이만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버린 부모를 막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쓸데가 없이 남의 집에 아이를 버려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게 만들어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나에게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 하느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내가 힘들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막대해.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을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내주신 분을 막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복음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아버지께서 가르치시고 이제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아버지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그분을 보내주신 분을 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내가 이웃을 대할 때 그냥 하느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분일 거야 막 그렇게 그것도 굉장히 대단한 거지만 내가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신 분을 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걸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요한 사도가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처음에 딸을 버렸던 자매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딸을 버리고 간 그 자매를 미워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내가 딸에게 잘못했던 것을 보상할 수 있는 기회로 주고 정말 자기는 쪽방촌에 살면서도 이 딸을 위해서 고급 유치원 또 뭐 다른 학원에도 막 많이 보내요. 이제 그렇게 최대한 잘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곧 이제 저기에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빵이 되려면 내 자신을 나누어 주려면 딸이 되어서도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이 키워준 엄마의 모습은 생명의 빵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모기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의 딸이다, 누군가에게서 나에게 맡겨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사람을 보내주신 분을 사랑하고 이 사람도 내가 그렇게 보내주신 사람처럼 사랑할 수 있을 때야만 이제 사랑하려고 노력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고 다니냐면 속으로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왜? 내가 하느님의 신성을 입어서 나도 하느님이지만 내가 그분을 하느님으로 봐줄 때, 하느님의 자녀로 봐줄 때 내가 그분을 보내주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만나면 몇 번씩은 제가 속으로 사랑하는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하기 전에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그러니까 이걸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두 번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물론 하다 보면 까먹고 이제 피를 빨아먹고 싶은 그런 게 다시 생기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나에게 주어준 사람, 그분을 보내주신 그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곧 하느님께 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보내주신 분을 이렇게 하느님을 사랑하고 해서 그렇게 대할 때 내가 내 자신을 내어주는 생명의 빵이 되고 그렇게 될 때야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창조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들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 그런 거죠. 뭐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의 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정말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이웃 사람들을 대하려고 할 때 나는 저절로 이제 그냥 하느님에게 보내준 사람이 아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100% 모기가 되는 거고요. 그냥 모기가 만난 사람인 거예요. 빠피 빨아먹을 수 있는 사람. 근데 하느님을 믿고 그 사람들을 보내줬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하느님처럼 사랑하려고 내가 노력해야 내가 그 사람에게 생명의 빵이 된다는 거 또 생각하며 우리들 정말 다 생명의 빵이 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